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박유경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왕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왕이 아닌 자신의 피를 흘리신 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사무엘하 연속설교 30번째 시간에는 1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그 은혜를 함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다윗이 그의 삶에 마주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만남처럼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도움이 되거나 또는 어려움이 되는 많은 상황, 만남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도움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의 연약함만 더 드러나게 되고, 반대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과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삶에서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에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섬길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인생에 던져지는 질문에 답하시어서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섬길 것을 결단하시고 말씀이 굳게 서는 주일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5절부터 19절을 보실 텐데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14절에 앞에서 본문 앞에 14절에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는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하고 마친 이후에 다윗에게서 넘어가 이제 우리에게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먼저 후세를 만났고 그 다음에는 아히도벨을 만나는데 다윗이 마주한 만남과는 사실 전혀 다른 성격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제 초점과 대상을 옮겨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중심이 무엇인가 말씀을 숙고하여 이제 숙고하면서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그의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아렉 사람 후세, 다윗의 친구라고 소개가 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이제 친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석들을 살펴보면은 왕의 측근, 왕과 굉장히 가까운 어떤 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리에 있는 자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가 압살롬 앞에 나아오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이제 압살롬을 경배하면서 나옵니다. 그런 후세를 보면서 그런데 압살롬은 매우 냉소적으로 그를 대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지금 이게 친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당신은 아버지의 친구 아니냐? 어째서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후세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친구는 광야로 도망했는데 자기 앞에 이제 찾아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있으니까 당신 그게 지금 친구로서 할 행동입니까? 라고 날카롭게 그의 행동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 압살롬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압살롬 자신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화를 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할 때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이것이 네가 아버지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께 반역하였느냐라고 되물었을 때 과연 압살롬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한편 후세는 압살롬의 이 질문에 능청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 의미를 살려서 살짝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저는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 무리가 선택한 그 사람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답은 압살롬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이 여호와께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왕입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쐐기를 박아 넣는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하면서 그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와 같이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듯 보입니다.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전에는 다윗을 섬기던 자인데 이제 그 다윗은 여기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택한 당신 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왕의 아버지를 내가 섬긴 것처럼 왕이신 당신을 그의 아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의 이 대답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윗의 아들로서 압살롬이 이제 아주 굉장히 적법한 계승자인 것처럼 포장해주고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대답입니다. 자신이 이제 왕의 아버지를 섬기던 신하로서 그의 친구로서 압살롬 당신만이 이제 내가 왕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아첨하고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무리가 그를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행동은 명백한 반역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고 함께 이제 그를 따르던 무리 중에는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다가 엉겹결에 그의 세력에 포함이 됐던 무리들조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성경은 굉장히 적은 무리지만 의도적으로 다윗과 함께 도망한 세력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여전히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 무리까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주 명백하게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다윗입니다. 그의 왕권은 분명히 아직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세의 대답을 듣고 마음에 들었는지, 날카롭게 비판하는 척했지만 아첨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는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 다윗의 친구인 이 후세가 자신을 왕으로 지지하는 것이 왕의 당위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를 이제 자신의 곁에 두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세와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굉장히 의지하는 대상으로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반란군, 이 세력에 위장하여서 들어온 이 후세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정말로 무리에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이제 이야기는 아히도벨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이번에는 여러분이 20절을 먼저 읽어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제 다윗의 모사로 소개되는 아히도벨은 이제 왕의 옆에서 조언하던 자입니다. 충고하며 계략을 이야기하는 자로서 이제 사무엘하 15장 앞에 말씀에서 또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또 다윗에게 들렸을 때는 그런 보고를 받고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따르지 않으며 그의 계략이 무너지게 되고 그의 마음과 삶조차 무너지게 되는 것이 또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이 계략은 사실 어리석은 정도를 넘어서 굉장히 악랄합니다. 어리석은 것과 또 반대로 굉장히 악랄한 계략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흉악한 계략을 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이 그의 계략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길 수 있었는가? 압살롬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바죠.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그가 행악한 범죄 때문에 그가 받을 징계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480쪽입니다. 480쪽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제 다윗이 궁에 남겨놓고 떠난 이 후궁들, 그들을 왕궁 옥상에서 이스라엘 온 무리가 보는 눈앞에 압살롬이 동침하는 사건이 결국엔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며, 그래서 이제 방금 함께 읽은 이 12장 11절의 말씀이나 또 오늘 본문 16장에서 21절과 22절의 표현을 빌려서 동침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동침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포장해주고 뭔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실 달리 어떻게 표현하기가 껄끄러운 굉장히 반인륜적인 죄악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반역 자체가 굉장히 폐륜적인 상황이지만 연이어서 더욱더 계속해서 폐륜적인 범죄가, 그것도 한 나라의 모사라고 이야기되는 아이도벨의 계략으로 주어진 것이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설적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던 자기 모순적인 질문에 연이어서 자기 모순으로 가득한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의 후궁들, 자기 아버지의 첩들과 잠자리를 가지라고 이렇게 계략을 내놨을 때 사실 이것은 율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정하고 악독한 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레위기 율법을 아는 자들로서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인지를 알고 반대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구약 174쪽입니다. 구약 성경 174쪽 레위기 18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삶의 기준과 중심으로 삼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레위기 연속서를 계속해서 잘 들어오셨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거룩하신가, 그들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힘써야 했는가 잘 들으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이 율법에 반하는 이런 행태를 행하도록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이 먼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거절하고 따르지 않아야 했고, 그런 사건이 자행되고 있을 때도 모두가 오히려 이제 이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상황에 굉장히 회개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자기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욕보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암논에게 피해 복수를 했던 그 압살롬은 그렇다면 더욱더 분노해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 인간이 그 삶이 여전히 죄로 얼룩져 있을 때, 그 삶의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얼마나 자기 모순으로 가득한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너무 자주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기는 합니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될 때를 이제 자가당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사실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쓰세요, 힘씁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삶에서 전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을 때, 제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중에 누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랬다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연약하고 완악한 저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슬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 자신 스스로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주하고 서게 되었을 때 마주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부끄럽고 너무 어떻게 막 감추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들로 가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상하고 지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 또 내가 다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찬양한 대로 살지 못하고 받고 누리는 은혜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또 다른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맛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또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겉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으로 형제와 자매가 된 성결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면서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 삶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더욱더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며 자신이 벌거벗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거나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고 외면하는 그 삶이,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부끄러운 삶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삶이고 망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어디를 향하게 하시는가, 더럽고 추하여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어디로 이끄시는가, 신약 356쪽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356쪽에서 357쪽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에서 357쪽,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새겨지게 하시는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 믿음으로 더욱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복음의 선포를 들으면서 그 앞에 주님 제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제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절규하며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절규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며 육의 양식이고 일용할 양식이며 영원한 양식인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권면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결단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수없이 자가당착에 빠지고 그런 내가 너무 부끄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과 고백을 내려놓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는 영혼들 중에서 실제로 제가 봐온 영혼들 가운데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지,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너무 다 잘 알지만 분명히 아는데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잘 들어보면 입 밖으로 내뱉고 지키지 못할까 봐 그렇다. 자신이 고백한 그대로 살지 못할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차라리 고백 자체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나를 흠없고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힘쓰면서 그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기를 힘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매일매일 결단하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창세 전부터 정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길에 볼 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보다 그것들이 뜨고 지면서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하루가 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은혜이며 이루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것의 완성을 바라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이루신 은혜로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성도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삶을 내려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로만 살아갈 것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인물에게 특정하여서 그 사람의 삶을 본받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모아서 그를 붙들며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배워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윗과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심각한 죄를 지을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과 함께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고백했던 그는 또한 그 고백만큼 확실하게 1번, 2번, 3번 차근차근 부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정확히 또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괴롭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라고 그는 괴롭고 힘들지만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러나 고백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고백하기를 자꾸 멈출까요? 왜 고백조차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나를 근거한 믿음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참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백한 거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확신이 이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은 반드시 그 고백대로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이야 라는 확신으로 왜 바뀌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강하지 못한 것은 결국에 우리의 믿음과 연약함과 이 부족함이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함은 아닌가 믿음으로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결단과 고백을 멈추지 않으며 이 2가지 겉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 주일 저녁에 우리 모두가 또한 그 삶을 힘쓸 것을 함께 마음에 붙들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초이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만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정말로 전체적으로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23절은 정말 모순적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도 아주 폐륜적인 계략을 듣고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들이 다 그것을 행하면서 성경은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삶의 그 인생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같이 여겨졌다라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 보편적으로 그의 계략이 마치 말씀처럼 여겨지면서 이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 그러나 성경의 기록 그대로 그의 계략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을 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삶과 주의하여 살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이 자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 이 계략을 이야기할 때 본문에 사용된 이 계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시편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정확하게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실 때 악인들의 꾀 그리고 아이도벨의 계략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계략을 따라서는 안 됐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다윗과 압살롬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말씀처럼 여기면서 따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정말로 믿고 따르며 힘써 행할 것이 우리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인가를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는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구약 805쪽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가득한 이 시편 처음 시작에 시편 1편은 두 가지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것이 무엇이며 누구를 섬길 것인가 알게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누리는 예배자로서 내가 날마다 더욱더 붙들 것이 무엇인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하고 추해도 정말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단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걸음걸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삶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비록 자기 모순으로 가득해 보였을지라도 인간은 그렇게 죄 가운데서 자기 모순으로 가득한 삶과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참된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끝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참된 복이 있음을, 영원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로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무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단순한 쾌락이나 자기 만족적 그 무엇이든 심지어는 결국에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든지 간에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시는 누리시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삶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것 같아 보이고 실패할까 두려울 때에도 때로는 너무 부끄러운 삶이어도 오직 주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는 자들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계략이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힘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자들로서 성도와 교회되게 하신 자들이 어떤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셨는가를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보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약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성도들로서 내가 정말로 그 삶을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며 돌아가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으로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자주 너무너무 정말로 주님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끝내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어졌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끝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호하신 그 통치하신 주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과 주님만을 모시고 섬기는 삶만이 참으로 믿음으로 복 있는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오니 지난 한 주의 삶이 그리고 내 평생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고 결단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는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며 의인들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홀로 주님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삶에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길을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의 은혜에 붙들려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쉽게 자주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며 좌절을 맛보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정말로 가장 큰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복 있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